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여러분 요즘 자기 결정권이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 말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좋아할지도 내가 선택한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신앙이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선택은 곧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선택한 다음에 그걸 지켜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이게 아닌가 싶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하면서 또 딴 데로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큰 감동을 받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을 멋지게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선택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요즘 같으면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손해 같은 순종을 통해 영원한 기업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란 게 뭘까요? 요즘 시대엔 그냥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투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땅은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주로 기업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도 늘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그 땅을 받게 되었는데 자기 지파가 받은 그 땅이 결혼 하나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건 뭐 땅을 판 것도 아닌데 결혼이 매매가 되어버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게를 사위가 슬쩍 자기 성으로 간판을 바꾸는 그런 거죠. 원래 박신의 떡볶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신의 적석 떡볶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이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질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질서를 통해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그걸 잃어버린다는 건 단순한 재산의 손실이 아니라 신앙의 상징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 딸들이 땅을 받았다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결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른 지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 뛴다고 다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유지만요, 믿음은 자유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조절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슬로브앗 딸에게 너희가 받은 기업, 이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유산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하나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기만 좋다고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 다 있죠.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멈출 줄도 아는 게 진짜 순종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유롭게 살지만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 밖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슬로브화 딸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선택이며 이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건 쉽죠. 처음에 결단 잘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난 이제부터 성경 매일 볼 거야. 올해는 반드시 금식하고 큐티도 끊지 않을 거야.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슬슬 현타가 옵니다. 큐티에 큐자도 안 넣고 기도는 도대체 뭐라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금세 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러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처음에 기업을 달라고 했을 때도 믿음이 있었고 지금 결혼 문제 앞에서도 또 순종하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본문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순종했어요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날마다 똑같이 지키는 그 과정이 진짜 순종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그 고백, 지금도 여전히 지킬 수 있니?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한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순종은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끝까지 남은 이유는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믿음은 하루하루의 순종을 말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죠. 말씀의 묵상, 기도, 회개, 예배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루하루가 믿음의 연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슬로브아스의 딸 이야기, 그냥 구약의 먼 이야기 같이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담겨 있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 있어. 그 길은 쉽지 않지만 약속이 있는 길이야.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불편하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길위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말씀 한 줄이라도 붙잡는 그 하루로 살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